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듯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편이라면 이건 속편, 하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복음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에 다 기록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은 자,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뭔가 연결고리로 보여주면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야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오순절 이후부터 역사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성령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듯이 성령님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그 각 신령의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는 사건이에요. 부분적으로나마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오순절 사건은 이제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완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인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금요일 피곤하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렇지만 성령이 나를 붙드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선 1절에서 내게서 들은 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모여 있어라. 한데 모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14절에 어떻게 끝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중요해요. 교회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져요. 정말 중요한 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는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게 되면 회의를 통해 사람들이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의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위해 함께 모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결국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 많죠. 다 부흥을 원하죠.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것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바라는 것과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정말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요. 기도해요. 그게 정말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가 쭉 한번 읽었으니까요.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읽어서도 딱 알겠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대신할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이제 12제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인 무리 이들이 뭐예요? 바로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인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을 본 사람들 숫자 500명이었죠. 500명이 봤어요. 그때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아있어요? 약 120명이 남았어요. 우리는 120명, 야 많이 모였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들은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모인 자는 120명. 물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120명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뭔가 경험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걸리는 게 많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소 먹이로 가야 돼요. 아이고, 그럼 우리 소는 누가 먹여요? 소 먹이로 가고, 또 우리 아이는 누가 밥 차려줘? 또 밥 차려주러 가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내 주인에게 그 맡겨진 일들 어떡하나 그거 일하러 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면 그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20명 남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누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말해요. 함께 모인 그 무리들에게 말하면서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유다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거죠. 유다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세우자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누구를 추천해요? 두 사람이 추천되죠. 23절에 가면 누구와 누구예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아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셉이에요. 이름이 요셉인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으로는 유스도라고도 한대요. 이 바사바랑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 얘기로는 안식일 날 태어났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말은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의 이름이죠. 그리고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어떻게 돼요? 누가 세워져요? 마띠아가 제비뽑아 세워지게 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내용 파악은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한다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등장하고 결국 핵심 단어는 무엇인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뭐예요? 여러 단어들이 있겠죠. 주님께서 택하셔야 되죠. 주님께서 택하신 바, 대신할 자로서는 택하신 바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신할 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대신할 자에 대해서 말하니까 대신할 자. 12제자 가운데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할 자에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자격은 뭐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쭉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거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함께 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바로 두 번째 자격 조건이죠.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누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가 너무나도 적격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표하죠. 지금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공동회의를 통해 투표를 해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표가 나와야 이제 직분자로 세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의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도 이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24절에 기도하여, 그들이 기도하여.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자. 그래서 대신할 만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하죠. 제비를 뽑아서 누가 나온 거예요? 마띠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띠아는 이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사도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용 파악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묵상하면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등장한 사람, 모인 무리 120명, 무리가 120명이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항상 대표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종종 대표의 역할을 했죠.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 대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등장했죠.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 핵심 단어는 대신할 자죠. 대신할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 그거에 대한 자격 조건 2개 봤죠? 첫 번째 뭐예요?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자,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가 누군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수단을 많이 썼냐면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이 사람이 됐다 안 됐다, 운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누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마띠아가 됐든지
또 요셉이 됐든지 누가 되어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우연히 되어졌다 이런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냥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지 않은 사람, 그걸 가지고 실족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묵상할 때 어떤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 있겠어요? 내용을 쭉 파악했죠.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게 좀 궁금합니다.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으로 질문을 던지기가 저도 쉽지 않았어요. 먼저 저는 이제 묵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뭐라고 이 질문을 던져야 될까 하면서 저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16절에 보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걸 보면서 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다 쓰기가 여기는 저는 좀 쓰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쓰세요. 16절 말씀을 가지고 왜 점점점점 마땅하다 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대신할 자죠. 그래서 25절 보면서 왜 대신할 자를 세웠는가라는 거죠. 간단히 보면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요 이럴 수 있지만 11명으로는 부족합니까? 꼭 12명이 차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서론을 함께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핵심은 두 사도였죠.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바울이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 유다로, 또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죠.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져요. 나머지 다른 사도들의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이 12사도에는 사실상 바울이 이때는 들어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굳이 마띠아를 뽑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가룟 유다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첫 번째, 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했는가. 이건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이건 뭐 설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나서서 일단 연설을 한 거죠. 연설을 하면서 16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가 정확히 맡았던 직무가 있었어요. 그의 직무는 뭐였어요? 돈괴를 맡은 자였죠. 돈괴를 맡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본다면 회계 담당자, 재정부장,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본래 우리수 가운데 참여했던 자다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와 똑같이 이 일들을 했고 맡겨진 직임이 있고 직무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은 가로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왜 가로로 표시되어 있냐면 이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이 아니에요. 설교한 부분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그 당시 이 초대교회에 퍼져 있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소문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그 당시 이렇게 들려왔던 그 소문들, 퍼져 있었던 이야기들을 삽입하고 보충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은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이 불의의 삭시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며 받았던 은 30냥이죠. 그것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걸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최후와 좀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성전에다가 그 돈을 던져놓고 목매어 죽었고, 대제사장이 그 돈을 가지고 이게 이제 불의한 돈이니까 자기들도 쓸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땅을 사게 되죠. 밭을 사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치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 다음에 땅에 곤두박질 쳐 죽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그냥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지만 결국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가룟 유다 돈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았던 돈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산 것처럼 여기는 그냥 기록했고, 그 다음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이건 이제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다음에 그 끈이 끊어져서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이렇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퍼져 있던 이야기죠. 굉장히 비참해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던 자였지만 결국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어디 나와요?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시편을 언급하는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편 69편 25절은 선민을 박해하는 자들의 말로를 간구한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 가운데 그 선민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노래한 거죠. 그러니 그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가룟 유다의 말로가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직분까지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가룟 유다의 직분을 주님께서 빼앗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신할 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기에 이제 우리는 그 이루어진 대로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빼앗겼기에 우리는 대신할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본래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가 너무 비참하게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본래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황폐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미리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게 마땅하다. 복에 대한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지만 모든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도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심판이 있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복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요. 마냥 복의 자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 받을 것만 기대했어요. 그리고 돈괴를 맡았어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돈괴를 맡기겠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한테 돈괴를 맡기지 않죠. 뭔가 맡겨도 될 만한 자에게 맡겨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맡길 수 있어요. 그래도 딱 한 가지 맡길 수 없는 건 돈괴예요. 설거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설거지 맡길 수 있어요. 청소하는 거 좀 부족해도 맡길 수 있어요. 안내하는 거 맡길 수 있어요. 구역장 맡길 수 있어요. 다 맡길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의심이 가면 못 맡기는 게 돈괴죠. 재정은 맡길 수 없어요. 돈을 함부로 쓸 거라는 게 보여지면 맡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건 본래 그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뭐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복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서 조금 다르거든요. 뭔가 물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항상 예수님은 쏟아 부어요. 나누어 버려요. 흩어버려요. 예수님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외면하는 자가 많고 기득권층으로부터 특별히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구책을 찾는 거죠.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 예수를 팔아 넘기면 되겠구나. 결국 복 받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면, 부인하면, 외면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직분을 빼앗길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심판받을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와 심판과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벌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주받을, 심판받을, 멸망받을 나의 삶을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돌이켜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오히려 복보다는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 가운데 있다면 저주에 대한 건 조금만 이야기해도 돼요. 야, 너희 여기서 떠나면 저주받는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복 받고 있지 않느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저주받을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말해요. 우리의 그 심판받을 자리에서 제발 좀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걸 외면해. 모른 척해요. 우리는 당연히 뭐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복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받을 자격이 안 되어 있는데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으로는 김칫국 마신다고 그러죠.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겁더라도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고 오는 거죠. 결국 이 유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 거예요? 퇴보하는 신앙이죠. 퇴보하고 있어요, 신앙이. 전진을 이루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말로는 퇴보했다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것보다 우리가 더 높을 수 있나요? 없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목매어 죽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과거에 어떠했다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내 신앙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고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 냉랭해져 버렸죠. 여기에 또 무거운 메시지를 하나 더 얹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신앙이 퇴보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연 항상 전진하는 신앙생활입니까? 퇴보하는 신앙생활입니까? 마음이 무겁지만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즉,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 어떠해야 돼요? 오늘이 내 신앙의 최절정기, 최전성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뜨거운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뜨거워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뜨겁지 않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간 것이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이 최전성기가 되어져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조금 더 무겁다면 히브리서 6장은 더 무거워요. 6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렇게 한때 뜨거웠지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우리가 신앙이 조금 시들해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걸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반기독교 운동을 하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뜨거웠다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늘 오늘이
최전성기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한번 오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뒤로 물러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 삶은. 내 신앙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때들이 다 있었죠. 다 과거일 거예요. 오늘 전 가장 뜨거운데요. 저는 오늘 내 신앙의 가장 절정기인데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죠. 이 말씀 앞에 오늘 부치하게 마음이 많이 찔리고 저 자신을 다시금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최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함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안 그래도 시들해졌는데 코로나로 우리가 더 시들해졌죠. 그러니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회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고 뜨거워져야 할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대신할 자를 세웠는가? 이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끝맺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선교단체나 또 부흥 강사들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 막 그냥 충동질하고 또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내가 성경을 쓴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이러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끝맺음이 없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면서 그 여정 가운데 완전히 끝맺어지지 않고 끝나요.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죠. 진행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띠아를 뽑았어요. 이건 주님께서 대신할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가룟 유다 대체할 사람 그 당시에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대신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왜 대신할 자를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할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사도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잖아요. 이제 사도들도 죽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사도를 대신할 자들이 2023년 대한민국 땅에서 이 사도들을 대신할 자를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에 마띠아를 대신할 자로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룟 유다를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체할 자, 대신할 자들로 제자들을 세워 훈련하시고 사도들로 보내셨고 그 가운데 또한 대신할 자를 계속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 없으면 또 찾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할 자로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신앙이 퇴보하면 또 다른 대신할 자를 찾는다고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꾸 옮겨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여기까지 왔죠.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뜨거웠고 정말 대신할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물론 숫자로만 따진다면 미국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2위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원체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 숫자도 많고 기독교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비례했을 때 인구수에 비례한다면, 교인 수에 비례한다면 단연 1등이 대한민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촛대도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중국으로, 인도로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죠. 가룟 유다처럼 이제 한국교회를 대신할 자를 주님이 찾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가운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교회를 대신할 자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대신할 자를 이제 주님께서 찾으실 것인가.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할 자를 찾으실 것인가, 아니면 한국교회를 대신할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기로에 놓여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한국교회를 대신할 교회가 될 것이고 한국 성도들을 대신할 자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나요. 우리 교회도 끝나요.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택해야 되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기로에 놓여 있어요. 과연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대신할 교회를 주님께서 찾으실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으신 사도들을 대신할 자인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할 자를 찾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좀 채우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건 이거예요. 대신할 자가 될래? 대신할 자를 찾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들을 대신할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신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신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대신할 교회를 주님이 찾아야 되는 겁니까? 결국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대신할 자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할 자로 이들이 세워지는 과정이죠. 이제 오늘 우리도 대신할 자, 대신할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우리의 신앙의 퇴보됨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퇴보하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최전성기를 이제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대신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최전성기를 이루고 주님께서 대신하기 위하여 찾는 자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주님 앞에서 보냄받고 쓰임받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권능받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이 아닌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